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윤홀로 선교사님의 짧은 간증도 있고 또 우리 카메룬 그레이스 싱어즈 우리 찬양단의 또 찬양도 있어서 오늘 설교는 한 10분 정도만 그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사형장으로 가다가 벽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면서 자신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왔구나 생각하고 사형장에 도착했을 때 사형 집행 시간 5분 전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5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그때 문호답게 그 순간에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분 동안은 나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 위해서 와서 온 사람들, 이 추운 날씨에 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2분 동안은 짧은 28년의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분은 이 세상에 눈을 한번 크게 부릅뜨고 이 세상을 한번 본 다음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이제 2분 동안 거기 와 있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했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쭉 하고 이제 3분이 남았을 때였는데 갑자기 나는 3분 후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찔한 거예요. 왜 나는 여태까지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총에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차크덕 납니다. 순간 아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집행정지, 집행정지라고 하는 러시아 말이겠죠 물론 그렇게 들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사면장을 극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들을 남겨주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마지막 3분이 그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었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상나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그날은 누구에게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몇십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할련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 앞에서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불못에 지옥에 던지움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들을 먼저 벗어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기록된 본문 10장전은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성경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방탕한 생활로, 오래된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좀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골목을 지나가다가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마자 성경책을 딱 이렇게 폈는데, 그 핀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참회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서 유명한 참회록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지렁이들은 이렇게 돌 밑이나 아주 습한 곳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습한 곳에 있는 돌을, 큰 돌을 딱 이렇게 들게 되면 그 속에 지렁이들이 놀래갖고 지렁지렁 하면서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들은 그런 음습한 곳에 있어야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위에 가리워져 있는 이 돌을 치워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삶의 의식이 없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시간의 흐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냥 방탕하게 목적도 없이 그날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을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어둠의 일, 그 죄악을 예수에게 담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일들을 소멸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빛의 갑옷, 부활의 영화로운 그 갑옷을 입게 하심으로 영원한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일 능력은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오시면,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악한 영의 괴계와 모든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내 안에 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만 하고 그냥 성경 구절만 던져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둘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님은 30여 년 전에 우리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아프리카 4개 나라에 200여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과대학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짧은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희 교회에 저와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 실뱅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27살입니다. 어느 날 여기처럼 약초를 먹었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독초가 있어서 병원에 위세척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 위세척을 위해서 이제 의사가 오는데 제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 의사가 어느 날 제게, 선교사님, 카메룬에서 죽는 사람의 70%는 죽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위세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식도에 꽂아야 될 그 호스를 기도에 잘못 꽂아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날 김시원 박사라고 외과 의사와 함께 갔는데 그 현지 의사가 위세척하러 오는 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이런 일이 많다는데 좀 불안하네요. 그랬더니 김시원 박사가 픽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가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현지 의사가 와서 호스를 꽂았는데 기도에 꽂아서 저희 앞에서 죽었습니다. 질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김 박사는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살려야 할 의사가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지. 제가 교회를 여러 개 참 많이 개척을 했는데 이게 교회만 세워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생사람 잡는 이런 의사, 이런 병원 이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그 실력 있는 의사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병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대학을 세우고 또 의대를 시작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이제 병원 건물 건축을 완공을 했고요. 이제 현지 의사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의사 한 3분 정도 와서 현지 사람 잡는 그 병원이 아니고 그 한국 의술을 그곳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그 병원, 그 의사를 또 의대를 하려면 한국인 의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들어온 목적이 한국 사람 의사 3분. 이번에 와서 보니까 뭐 지방에 한국 의사를 구하는데 뭐 몇 억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저희는 뭐 살해도 못해요. 그냥 항공권이나 해주고 와서 그냥 생활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데 누가 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국인 의사 구색하기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가 필요한데 의료 장비를 이번에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 2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60세 이상 어른들 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목사에게 60세 이상 되는 우리 교인 명단을 가져와라 했더니 목사님 5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55세로 낮춰봐라. 그랬더니 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럼 50세로 낮춰라 해서 50세로 낮춰서 뽑은 50세 이상 우리 교인이 36명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의 5%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 교인의 5%가 50세 이상 성도고 95%가 50세가 안 됩니다. 지금 카메룬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교수 3명이 와서 카메룬의 의료 현장을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저 북쪽 그리고 중부 수도 그리고 남부에까지 해서 대표적인 병원 한 5개를 직접 가서 보고 카메룬 국립의과대학 서울대 의대죠를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목사님, 카메룬 의료 수준은 한국보다 30년 뒤집니다. 30년 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오늘 죽는 거예요. 저희 교회 20대 성도들 참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의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카메룬의 건축을 마쳤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병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 의사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서 의료 장비를 좀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세워지는 비전 병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수준 있는 병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우리 찬양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이쪽에 있는 저 친구는 여러분 가지고 있죠. 브리스라는 친구인데 대학원생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분은 마리볼이라고 옛날에 한국에 왔었던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엘리사벳인데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은 로잘리인데 실내 장식 인테리어 하시는 그런 분이고 카메룬 교회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조지인데 이분은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분인데 얼굴이 좀 하얗죠. 백인이 아니라 백반증에 걸려서 이렇게 얼굴이 하얀데 햇빛에 굉장히 약하고 또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죠. 우리 이분들 우리 이제 여러 곡을 찬양할 텐데 박수로 이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